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때로부터 한 9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그 이하는 지금 현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소위 신명기 법전을 자세하게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상벌조항, 축복과 저주를 28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결국 저주가 임해요. 복이 아니라. 왜? 그 저주의 목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저주의 궁극적인 그와 같은 것은 그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장차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1장 한 편 보세요. 31장 14절에서 29절. 매일 성경 제목을 봐버리면은 내용을 다 읽기는 시간이 없고 제목을 보시면은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애고하신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장차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세요. 모세가 애고한 이스라엘을 봐요. 모세도 너희가 내가 살았을 때도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히 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떨 것인가. 그러면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저주를 받아 재앙을 당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너무 불길해요. 이렇게 법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을 못 지키고 재앙을 받는다는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모세도 증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신명기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뿐만 아니라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29장 4절로 다시 돌아가요. 29장 4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을 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은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다 줬는데 그런데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보고 듣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줄 것인가?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가? 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보세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게 전부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이해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그게 뭐냐? 30장 6절에서 8절이요. 영상 한번 떼어주시고요. 자, 30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그 결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기 주어가 뭐냐 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7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너가 받았던 저주를 원수들에게 적군들에게 넘겨주고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와, 전부 안 됐거든요. 할 수 없었거든요. 법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마음 사람한테 있어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주면 그 마음을 바꿔주면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써졌어요. 그런데 이런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에요. 할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할례를 받아.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 할례가 보면은 그 살을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도려내는 거야. 도려내는 거야. 그런데 그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이해하기 힘들죠? 마음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마음에다가 뭐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1절에서 이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이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못 봐. 근데 학자들이 원어를 연구하고 이래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여기 D라고 하기보다 X라고 표현하거든. 딱 중간에 핵이 꼭이 들어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어. 근데 여기는 보세요. 청종할 때 조건입니다. 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처음 조건하고는 좀 달라요. 처음 조건보다도 이거는 어디냐 그러면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크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민족들에게 거기에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들 살다가요. 어떤 환난을 닥치면 우리 생기는 게 공통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들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점점 더 큰 무게로 짓누를 때 있어요. 깊이 가면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지?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택한 백성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어나면은 어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꾸 현실을 잊으려고 그래. 근데 택한 백성들은 그 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일이 잘 풀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참 신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요. 간증은 100%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그랬는데 무슨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 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 보면 오늘 현재도 우리 개인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서 내가 명령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앞에 행하지 못하거든요. 행할 것이다 그래요. 자, 14절 한번 14절. 1절에서 14절은요. 뿐만 아니라 행하되 쉽게 행하는 거예요.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와, 전부 다 행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자로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세운 해결책이야.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온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41절 한번요. 레위기 26장 41절. 레위기 26장 41절은 레위기 26장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내용인데 이거는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시내산 이 언약의 그 레위기의 법들 이후에 최종적으로 준 저주와 축복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26장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하나님이요 그들의 대적자의 땅에다가 흩을 것을 이미 여기서도 말씀하셔서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진다. 야, 이 용어가 이스라엘끼리는 관용어야. 우리는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낯설지만은 할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야. 우리나라의 뭐 된장, 뭐 고추장처럼 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낮아지니까는 왜? 어떻게 해서 낮았냐? 고난을 당해서 원수의 땅에 포로로 있는 동안에 낮아졌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자, 그러니까는 레위기 26장 42절 보세요. 42절에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 내 언약을 기억. 아브라함과 맺은 이번 거꾸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가면서 내 언약을 기억한다.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였어. 너를 고이 가도록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아요. 그래서 44절에요.
44절에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적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있을 적에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헤세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헤세드. 이거는 사랑, 긍휼 이렇게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이 어기지 않았을 때 벌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스라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이야. 그러니까는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은 상방계약이야. 상방계약. 갑과 을이 상방계약인데 갑이 이걸 해줬으니까 을은 이걸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벌이 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여러 나라가 바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않고 심판은 있어. 그런데도 아주 멸하진 않아. 아까 전에 그 남은 자를 좀 남겨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상대의 조건 여부에 따라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애들한테 선물 줄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서 이런데 그때 주는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헤세드. 이거로 인해서 징계는 받고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파거든요. 유대인이라는 표시는 할례 받은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인 바울이 그 할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할례,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이게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 율법 조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흐릿하지만 좀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가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은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할례. 아니요, 그 뒤로 새 언약. 새 언약 내가 안 보냈는가? 아닌데. 그 다음 없어요. 새 언약 없어요. 그럼 새 언약인데
자, 에레미야 31장. 지금 내가 보내면 될까? 지금 보낼게요. 자, 에레미야 31장 한번 찾아주세요. 찾아보시면은 참 이런 좋은 세상이다. 자, 보냈습니다. 자, 31장.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새 언약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준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 신명기의 이 법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그 27장에서 세겜의 이야기 나오면 그 세겜 땅에 들어가는 큰 돌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겨 기록하라 그랬어. 기록.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자 여기 잘라버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27장에서 돌판에 자세히 기록하라는 것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돌판에 기록했는 것이 아니고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이걸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 자,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의 맺은 같잖아요. 그들이 낸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야.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대.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다시 뿐만 아니라 32장 39절에 나오네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 새로운 힘을 줘가지고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떠나지 않으라.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모세 언약이나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나 이런 것처럼 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주어지는 그런 언약인데 그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기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들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법과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너무 좀 추상적이죠?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또 보세요.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 에스겔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주의해 봐는 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선지자예요. 포로기 선지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은 나라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주어진 약속이에요. 새 언약인데 자, 여기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다가 그 속에다가 새 영을 준대.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게 돌에다가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이 마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문제는 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해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와, 수레하고 비교하죠. 수레는 사람이 끌고 가잖아요. 수레가 그냥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끌어야 되죠. 자동차야. 자동차는 딱 타고 이렇게 하면은 시동 걸어가면 지가 가는 거야. 지가 가는 거야.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야. 그 다음에 36장에서 내가 또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그 땅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모든 들어온 것 우상숭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전부 이거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와, 수술하는데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데 그 속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새 것을 갖다가 좋은 것을 갖다가 심어 넣어주는 우리 현대인은 이게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 현대 수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정말 생각하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줘서 어떻게 했냐? 내 영을 또 새 영은 뭐냐? 내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하잖아.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과 에레미야 말씀이야. 우정수 사모하고 저하고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모이면 성경 대화하고 성경 대화. 정말 성경에 대한 묵상이 탁월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우정수 사모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 어떤 신학자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게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앞에 새 언약 1번 한번 보세요. 1번. 앞에 거. 자, 요 새 언약은 여기 보세요. 사람 속에 뭘 줍니까? 나의 법, 나의 말이거든요.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자, 다음 보세요. 다음 2번. 예, 2번 보시면 여기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을 주신대.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을 준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내가 이게 계속 왜 이렇게 이 다른가 이렇게 한쪽에는 성령을 떼고 한쪽은 말씀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생각했는데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셨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주 중요하게 하는데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걸 설교를 이렇게 해내요. 사도 베드로가 33절 보세요. 33절. 베드로가요. 예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탁 설명한 다음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누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이제 공부하면 이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약속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최종 관심은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성령을 보내. 그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아버지께 받아, 성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이 사건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 삼위일체가 연합해서 이 사건이 난 거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역할과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는 역할, 이 두 개가 합쳐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 바로 자신이 피고 새 언약을 체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시니.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들은 새 언약의 사도들이야. 새 언약을 이루는 일꾼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새 언약은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약속은 장차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게 그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29장 29절로 돌아갑니다. 29장 29절. 자, 갑툭튀 본문. 아까 봤던 29장 2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 말씀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쉽게 행할 수 있도록 30장 14절에 보죠. 이를 쉽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전부 다 행할 수 있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감춰진 일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표현한 비밀이에요. 비밀. 나타난 일은, 나타난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공부했던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분명하잖아요. 자신은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우리 성경 말고는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살림살이. 경제라는 말이 여기는 경제. 오이코노미아 하는 건데 이 이코노믹 하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살림살인데 그것이 뭐냐? 3절에 곧 계시로 곧 비밀을 알게 하죠. 이 비밀이 감추어진 일이야. 근데 이 감추어진 일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4절에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은 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이 5절에 보니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한 건데 이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린 건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감동이 안 오죠. 이거는 1세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전혀 무시하던 그 시대에 오직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준 말씀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천둥 치는 소리예요. 천둥. 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일꾼이다. 그래서 8절도 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리플라우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인데 이게 언제 역사의 신명기에서 말했죠. 장차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1절에 보니까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던 건데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바울은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전의 바울 상태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인데 이런 계시를 받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부터 바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자, 로마서 11장 8절을 보시면요.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다. 기록된 바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 하는 그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이걸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해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했냐?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실족.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어. 아주 넘어지지 않았어.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했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는 그 시대가 되는 거야. 이게 신약 시대잖아요. 12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에게서는 불행이지만 그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 거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방인들에게 복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일이 나겠냐. 그러면서요, 자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겠냐. 자, 비밀을 가리킵니다. 감추어진 것 아닙니다.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논리로 하면 이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요, 해석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요, 온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는, 그리하여 택한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클라이막스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이야기 나오는데, 29절 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던 거야. 이게 감추어진 거야. 비밀로 있던 거야.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건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33절. 여러분 보세요. 33절, 11장 33절이 위치한 거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 36절까지가 전반부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야말로 교리와 실천을 가리키는 교리 부분의 마지막이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야말로 니플라우트의 하나님의 경륜한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간?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 그에게 영광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어서 아니에요. 율법은 완벽한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 그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는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와 요한복음 끝까지 베드로가 계속 나와요. 베드로. 다락방 강화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왔는 거야. 그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긴 교회 시대 이꼬르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 시대입니다. 자, 영상 한번 마지막 거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나오는 영상.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데요. 야, 방금 그거.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서가 인간 영혼의 회복이거든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 7장에 이야기하고 8장에 가면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인간들이 생명의 성령으로 법에 옮겨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그 결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는 율법이 있어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존재,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육신만 있는 자는 옛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하고 속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어떻게 하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그 율법이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요약되거든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들. 자, 그래서 나오죠. 자, 쉽게 공동번역 보면 이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가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살 적에 바로 사람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 매일 성경 1, 2월에 이 신명기 전체 이 내용을 정리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서문에서 이렇게 해서 신명기를 자세히 살펴보라. 신명기의 박동이 온 구약 성경에 이 요동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도 신약 성경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람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줬다면 신명기 30장에는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능한 자들조차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성령의 강림, 예수님 사회가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교회 시대가 열렸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경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경륜을 알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전 역사를 통하여 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모세 신명기에 모세의 글에 이렇게 이미 기록해 두셨다가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 산돌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대한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 해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산 위의 동네처럼 온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정과 이웃들과 직장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드리서 택한 성민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